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직접, 이사야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위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스랍은 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사야가 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면 6날개가 있고 그 6개 중에 이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또 그 나머지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리고 또 나머지 2개로는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고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까지 6날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천사들이 그 위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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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외침이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글로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안 오실 텐데, 제가 이게 알기 쉽게 잠깐 묘사를 해드리면, 혹시 옆에 이렇게 제주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축구 경기 한번 보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제주에 와서는 항상 축구 경기가 수요일에 겹쳐가지고 못 갔었는데,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예전에 이렇게 야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긴 한데, 그때 제가 응원하던 팀이 SK여가지고 인천의 야구장도 가끔 가보고, 또 한국 시리즈 나갔을 때는 이렇게 잠실 야구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날 엄청나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함성 소리가 이 TV에서 듣던 거랑은 느낌이 다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가 딱 터졌는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였구나. TV에서는 그냥 들을 때 함성 소리로 그냥 들리는데 이 온몸이 전율할 만큼 큰 그 진동, 땅이 울리더라고요. 정말 그 함성 소리 때문에. 그 정도로 큰 소리, 외침 소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요 예배 이렇게 오다 보면은 경기 있는 날에는 작년쯤에 어떻습니까? 골 터지거나 그러면은 와 하는 소리가 정말 저쪽이 울릴 만큼 크게 났었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큰 소리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 야구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큰 함성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땅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그 많은 그 소리들이, 그렇게 큰 소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 앞에서 이 이사야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위엄 앞에서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쉬운 말로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모든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 나는 이제 어쩌면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멸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끝난다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이 입술을 통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소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 소리에도 압도되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렇게 피부로 전율될 만큼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왜 화로다 나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입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도구가 어디입니까? 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사야는 왜 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술이라고 말을 하였을까?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아, 이사야가 좀 입이 거칠었는가 보다. 입으로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새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입술일까? 왜 입술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나아갈 때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제가 이 이사야서 1장 이렇게 시작할 때, 개관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이 귀족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가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귀족층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그 이사야가, 귀족들과 가까이 했었던 이사야가 교양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 왕권 시대 때 귀족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교양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쌍스러운 욕이 나온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장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그 역사적인 그 행적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왕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쩌면 그 궁중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왕과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교육이 잘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과연 그 언어 생활에서 쌍스러운 그런 욕이나 입술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단어는 아마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부정하다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조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은 거룩한 그 함성으로 가득 찬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묵상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압도적인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렇게 합류하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이사야의 상황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라면서 입술을 떼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 이렇게 선포하려고 입술을 떼려 그러는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소리를 내려고 해도 감히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 입술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찬양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입술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들, 죄들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너무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의 그 죄악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사야가 자격지심이 든 상황, 어쩌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입술을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입술을 열지 못해서 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구나 라고 한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로 다음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위에서 숯불을 집어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은 사라지고 내 죄는 지어졌다 라고 그 숯을 어떻게 해요? 입술에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어, 네 입술 깨끗해졌어 라고 이렇게 스랍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고백하고 한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구원이라고도 말하죠. 바로 그 구원이 지금 이 시간 임한 것이죠. 이사야가 나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저기서 스랍 하나가 날라오는 겁니다. 젓가락에다가 숯을 하나 들고 와요. 그러더니 그 숯을 입술에 대면서 너 입술 이제 깨끗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슷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진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제 끝났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리고 내 손 잡아 라고 말씀하시며 내 손 잡으면 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이 사람의 죄와 부정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핀 숯으로 입술에 대주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정말 그 자리에서 멸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제단의 핀 숯을 그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룩하지 못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단의 숯,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죄악이 해결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심령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선교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가겠다고 하실 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이런 일들을 네가 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 10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이사야를 부르신 건가?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하신 건가?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야, 이사야 너 가서 말해. 그런데 말할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을 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을 거야. 그리고 눈도 막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그 귀와 눈을 막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놓고 그리고 너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내가 막을 거야. 왜냐하면 고침받을까 봐 내가 싫어서 그거 막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려고 이사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밑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 밑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사람 옮기셔서 사람이 거의 없을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회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어저께 시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 거의 1시에 잤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말 회복하고 싶으셨구나. 적당히 하기 싫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간에 어설프게 회개해서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그루터기만 남길 정도로 나무를 자른 다음 그 거룩한 씨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요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 24개월, 마의 24개월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 알아들으면서 이제 본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어쩔 때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 특히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손이 맵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가끔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 때리는 아이를 두고 꼭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하다가도 마음이 약해지고 막 울고 막 그러면 그냥 안아줘요, 제가.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오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1시간을 누워갖고 때를 쓰며 울음을 그치기 전까지 안 안아주는 거예요. 애가 막 꺼이꺼이 넘어가요. 근데 안 안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1시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혼자 이제 울다 지쳤는지 일어나갖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때 잘못했지? 엄마한테 잘못했어 라고 호해줘 그랬더니 그때 그 고집을 그치더니 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런 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제가 안아줬으면 아마 더 의기양양해서 더 지금도 때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어제 스쳐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뿌리 뽑고 싶으셨구나. 적당히 하기 싫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원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는 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할 거야. 왜냐하면 적당한 선에서 돌이켜 올까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길 거야. 하나님의 그 거룩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 마음을 이사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감없이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이사야서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성들이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모된 마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아버지께서 그 타락한 딸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 제단에 푼 수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제단의 그 핀 수치 은혜로 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사야를 정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자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 제단에 핀 숯을 통하여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 자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